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은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우리를 떠나지만 우리 주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할 때 풍성하는 주님의 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주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받는 인생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무조건 순종해서 75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을 데리고 갔어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카 롯하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좁은데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거기서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3장 6절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축이 늘어나고 소유가 많다 보니까 그 좁은 지역에 같이 있다가 그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나눠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건 조카 롯이 와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에 대해서 13장 14절은 설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 롯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문제가 생겨서 갈라서게 됐을 때 그 삼촌인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택하라 하니까 자기 눈으로 바라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아서 가축을 돌보기에 좋은 지역을 택했는데 그 지역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3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덮어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카 롯도 문제가 있어요. 삼촌하고 자기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삼촌이 먼저 조카 롯한테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줬으면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럼 내가 삼촌이 택한 후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삼촌이 그렇게 양보한다 그래서 덮어도 자기가 먼저 택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전 재산 다 잃고 사위도 죽고 도망 나오다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간신히 자기하고 자기 두 딸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와 같은 큰 절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조카 롯이 그 죄악의 도성에 갔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밤낮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해서 함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13장 14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바라본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늘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셔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1982년 7월 31일 날, 그 당시는 미국 가는 비행기가 노스웨스트밖에 없어서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1985년도 2월 달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셔서 저희 교회가 목자 이런 양처럼 돼서 참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목사님이 공부하러 오신 건 알지만 주말만 저희 교회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필라델피아하고 워싱턴하고는 서울 대구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매주 그 먼 거리를 와서 교회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교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교회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올바른 목자상을 세워서 성도들이 죄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 상처를 치료하고 죄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미국의 이민교회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1980년대인데요 대부분 다 이민 와서 어렵게 살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오후 시간만 빌렸습니다. 오후 1시부터 한 5시까지 미국 교회를 빌려가고,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 보고 이제 나가면 그 오후에 가서 그 예배당을 쓰는데 매달 월세를 내고 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자체로 교회를 지을 능력은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첫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반응이 싸늘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이러고 쳐다보는데, 이민사례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지으라 그러나. 그때는 정말 한 달에 2,000불 수입도 힘들고, 여자분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가서 세탁소에서 바느질하고 이래가고, 또 많은 분들이 밤에 건물 청소를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또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만 마음이 다 싸늘해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 끝나고 났는데 그 교회 창립 멤버고 고참 안수사님이 저 좀 봅시다 날 불러요. 그러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젊으시고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조차 부담을 갖고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당분간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마세요. 어이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다시는 그 말 꺼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만 감으면 교회 건축한 게 보이고, 눈 뜨면 어려운 현실이 보이고, 눈 감으면 눈 감고 기도하고 눈 감고 설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꿈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서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다고 선포해라. 지금 교인이 60명인데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하는 말씀 하시니까 가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눈을 껍적껍적하고 아멘 소리가 안 나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안수사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좀 봅시다. 목사님 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었다니까 할 말 없는데, 그 대신 한 가지 내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로 11조 설교하면 안 됩니다. 11조 설교하면 있던 교회들마다 부담 내고 다 도망갑니다. 지난번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자주 해가지고 교회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설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거꾸로 듣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아버지 11조하고 복받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브라함부터 11조를 해서 복을 받았고, 야곱이 멀리 자기 외삼촌 집에 가면서 11조에 대한 헌신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재벌인 락펠러가 11조에서 복 받은 그걸 준비를 열심히 해가서 그날 11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서 믿음의 눈을 뜨고 제가 성전 건축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큰 부동산에 달려가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터인데
땅이 2,000평이 넘는 땅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시오. 돈은 1원도 없어서 땅부터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연락하니까 연락이 여기서 저기서 옵니다. 어디 뭐 2,000평 땅이 나왔다, 3,000평 땅이 나왔다.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어느 쪽에 교회 땅이 나왔으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그 땅을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르르 몰려가고 땅 밟게 하고 기도하고, 또 땅이 나오면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2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랐어요. 저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꿈을 갖게 되니까 교인이 부흥해갖고 60명에서 250명 4배로 부흥하고, 할렐루야. 드디어 땅을 3,000평을 샀습니다. 3,000평. 할렐루야. 땅을 사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땅을 사기까지 2년, 건축허가한테 또 2년, 그 다음에 1년 9개월 걸려서 드디어 1,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짓고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게 1991년도인데 참 우리 조 목사님도 젊으시고 저는 아주 더 젊고,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지었을 때 성도가 1,200명, 60에서 20배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거나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지금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건강에 대한 꿈을 갖고,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갖고, 범사 형통한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꿈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전진이 꿈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성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다면 종과 행으로 다 다니면서 그 땅 밟기를 하면서 축복을 믿음으로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꿈이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룰 때까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17살 때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높아지는지, 자기가 높아지게 되고 형들이 다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거 네가 뭐 높아져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얼마나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는지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당시 노예 생활은 정말로 비참한 생활입니다. 1년 360일 그냥 뼈 부서지게 일을 하고 병이 들면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에 대해 죽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도 그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꿈이 그 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가정 전체를 돌보는 그 가정 총무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또 그 하나님이 모함을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은 얼마나 그 꿈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셨는지, 감옥에 있는 교도소 소장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너는 죄 가운데 들어왔는데 내가 너 감옥에 일을 다 맡기겠다. 열쇠 꾸러미를 맡겼어요. 도대체 죄수가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감옥을 돌본 일은 이 역사상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죄수로 있으면서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마침내 꿈을 꾼 지 13년 만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가지고 온 천하 사람이 그 앞에 다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꿈을 꾼 대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 2년 흉년이 지나고 난 때에 형들이 다 와서 곡식을 얻으려고 와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꾸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3년의 고난의 기간이 있었지만 당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가난한 농촌의 아이로 태어나서 꿈을 가졌던 농촌 운동가 김용기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농촌을 변화시키고 큰 농촌의 부흥과 축복을 가져온 일가 김용기 장로님, 1909년 9월 5일 날 경기도 남양주에서 5형제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3살 때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그가 시름시름 앓며 죽어가게 됐습니다. 무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봐도 이 아이가 병이 낫지 않습니다. 무당이 와서 구술해도 아이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게 하느라고 또 용한 점쟁이에다가 그래서 가서 점쟁이한테 아이를 보이니까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이 아이는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점쟁이 그렇다고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가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오는 길에 누가 전도제를 줬는데, 전도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그래서 그날부터 온 가족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병이 싹 나았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셨습니다. 1934년 그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꼭 농사꾼이 되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진 모든 노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2년 만에 그 동네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1937년에 버려진 4천여 평의 땅을 구입해서 봉안 이산총을 건설하고 그 가운데 봉안교회를 세우고 금주 금요운동을 전개합니다. 온 마을이 이 농촌학교를 운동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946년에는 경기도 고양군 은평군 구길이, 지금 현재 서울시 은평구 구길이 삼각산 농장을 개척하여 수확을 올리고 이곳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1954년에는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 현재 하남시에 황무지 1만 평을 구입해서 가난 농장 건설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농촌 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로 찌들어 있던 농촌을 변화시켜서 부유한 농촌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많은 재단을 세우는데, 재단법인 가나안 복민회, 제1, 제2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청소년 교육원, 가나안 복민연구소, 가나안 복민대학, 가나안 농군사관학교, 가나안 아시아 복민선교원, 재단법인 일가기남상 재단, 가나안 세계 효도 실천연구회 등이 설립되어서 국민교육과 농민계몽에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 같은 농촌의 부유함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대 다나바에서는 상치계명과 시산참배를 모두 거부한 애국자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음식을 한 끼를 먹으면 반드시 4시간씩 일을 하자. 음식 먹고 들어 누워있는 그런 게으름 피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근검절약을 선포해서 세수할 때 비누를 3번 이상 문지르지 말아라, 이런 말도 했어요. 이 가난 농군학교가 소문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이곳을 와서 보고 가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정, 이 농장은 우리보다 앞서 혁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후신성이 급속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공로로 1966년 김용기 장로님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 사회공익부문상을 수상한 아시아 최초의 농민이 되었고, 그가 생활 헌장 가운데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쓸 줄 아는 국민이 되자. 외모만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자. 하라고 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먼저 하는 국민이 되자.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로 삼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농촌을 아주 완전히 기억해서
부유한 농촌을 만들고 온 농부들이 그 농촌을 통하여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에 서서 예수님 안에서 복 받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김영장을 통해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던 우리 한국의 어려운 암울했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농촌 혁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다 누리게 만든 은혜를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갑시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꿈꾸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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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개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멸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 거룩한 꿈을 믿음으로 꼭 성취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꿈을 꾸고 이제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문제도 떠나가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